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당신이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주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불확실성과 절망,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성경은 그 가르침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 이 안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대담하고 혁신적인 견해로 잘 알려진 앨런 머스크는 최근 매우 놀라운 주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성경의 어두운 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에도 어두운 면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어두운 면은 무엇이며 의도적으로 비밀로 간주되었을까요? 일론 머스크의 놀라운 주장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데 동참해주세요. 성경과 이색적인 주장. 일론 머스크는 한때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깊은 우려와 불안, 그리고 많은 놀라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성경의 경이로운 면들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성경의 어두운 면에 대한 주장이 광범위한 연구와 기독교 신앙에서 비판적으로 고려되거나 가르쳐지지 않은 중요한 구절, 그리고 성경 연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성경의 어두운 면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앨런 머스크의 독특한 주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전에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곧 알아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책으로 믿어집니다. 미국에서도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들은 성경을 거룩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종교단체들은 방대한 양의 책, 잡지, 테이프, 팜플렛 및 기타 물품을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는 성경이 정치, 사업, 가족 및 인간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한 실행 가능한 지침서라는 패트 라버트선의 아이디어를 홍보하기 위해 공유되었습니다. 전쟁, 인구 과잉, 환경보호, 인권, 동성애자의 권리, 인종평등, 아동에 대한 기업 처벌, 성관계 및 기타 문제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이 많은 미국인의 의견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종교적인 경전과 경전의 모음집으로 불리는 성경은 기독교에서 대부분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며 일부는 유대교, 사마리아교, 이슬람교 및 기타 여러 종교에서도 믿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신성한 영감의 산물이라고 믿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종교 문헌은 다양한 종교 공동체에 의해 여러 공식 컬렉션으로 편집되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성서에는 히브리어로 토라, 그리스어로 오경이라고 불리는 처음 5권의 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부분은 서사적 역사와 예언의 모음집으로 전해집니다. 세 번째 모음집은 시편, 잠언, 이야기 역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70인역을 구약의 기초로 삼은 두 번째 성전 유대교의 파생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저술과 통합을 통해 영감을 얻고 권위 있는 종교적 책들을 유대 전통에서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복음서, 바울서신 및 기타 본문은 신약 성경에 신속하게 포함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성경의 수용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닌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퍼져 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각각 다른 성스러운 글 모음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적 논쟁, 정치적 영향력, 역사적 상황의 복잡한 상호작용 덕분에 어떤 책은 받아들여지고 다른 책은 외경적이거나 이단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1945년 이집트 사막 난카마디에서 공개된 문헌 모음인 영지주의 복음서는 이러한 신앙 체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을 기독교 신앙의 초석으로 강조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는 달리 영지주의 복음서는 대중적인 이야기에 도전하는 가르침을 탐구했습니다. 일란 머스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에 공개될 내용이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이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성경에 대한 기독교의 믿음. 일란 머스크의 최근 주장 이전에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대중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빛으로 인간의 삶을 위한 완벽한 나침반으로 묘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성구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해석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에 대해 무엇이든 이해하고 싶다면 누구나 먼저 그분의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성경에는 지침, 이야기, 시, 예언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래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서양에서 가장 이용 가능하고 친숙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지적, 도덕적, 영적 이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한 세계, 공급, 심판, 구원, 그리고 그분의 언약과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 신실하심, 자비 그리고 사랑에 비추어 인류에게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이해가 왜곡되었고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꿈, 환상, 언약, 율법, 처소, 선지자, 선택된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예수를 통해 성경의 등장 인물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널리 믿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대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질적 창조, 정신적 추론, 형이상학적인 고찰,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묵상, 그리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등을 통해 하나님을 적절하게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경전의 페이지에 담긴 구원의 전반적인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또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득 한 얼롭으로 알려진 아가페 사랑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기에는 진리, 보호, 소망, 인내와 존경 등이 포함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이 확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표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성경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성서로 알려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믿어집니다. 성경학자들의 여러 해석에 따르면 성령께서 전체 과정을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저자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성령께서 받아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한된 영감견에는 성령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인간의 인격이 주도하도록 허용하셨다고 제안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미니 성경은 확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문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 일컬어지는 성경의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보거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을 밝혔습니까? 그 대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드러나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과 성경의 어두운 면. 앨런 머스크는 최근에 놀라운 주장을 통해 성경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사실에 대한 완전한 진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 성경 본문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리고 일부 성경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야 할 어두운 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밝혀진 사실 중 하나는 기존 성경에 분실된 본문과 외경입니다. 그는 사해사본과 영지주의 복음서 등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본문이 성경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여 그 내용이 때로는 숨겨진 지식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일부 성서 예언,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그 의미와 성취 시기 또는 성취 여부에 관해 완전히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성경에는 더 깊은 진리나 미래의 사건을 드러내는 숨겨진 숫자 패턴이나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아이디어가 종종 텍스트 내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암시하는 성경 코드와 이론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카발라와 유대교와 같은 다양한 신비한 전통에 대해 언급하며 문자적으로만 읽어서 접근할 수 없는 다양한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해석이 종종 하나님의 본질, 우주의 창조, 그리고 인간 영혼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의 부활과 같은 성경에 묘사된 기적적인 사건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신비와 믿음의 여지가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린 시절부터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예수의 삶의 일부 측면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경의 저자와 일부 바울 서신이 여전히 학문적 논의의 주제로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신성한 물건인 언약궤의 현재 행방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지속적인 신비 중 하나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종말의 정확한 성격과 종말 동안 일어날 일, 그리고 다른 예언서들이 여전히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타임라인, 주요 사건 및 수치가 많은 추측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성경 이야기도 상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상징의 정확한 의미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의 의미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상징이 보편적으로 합의되지 않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광야의 소리로도 알려진 사해 두루마리가 20세기 중반 사해 인근의 건조한 동굴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해 두루마리가 현대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발견 중 하나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성서 본문과 주석, 묵시적인 환상을 포함한 그들의 저술 속에는 다가오는 메시아에 대한 열렬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해 두루마리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 중에서 발견되는 비전통적인 텍스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책들이 유대 율법과 예언에 대해 매우 다른 해석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쟁 두루마리가 선과 악의 세력 간의 궁극적이고 우주적인 전투를 묘사하고 있으며 이 제목은 당시의 묵시적인 문학처럼 보이지만 정경인 구약의 더 절제된 어조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성전 두루마리가 새로운 성전의 건축과 운영을 위한 상세한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토라에 묘사된 성전 의식과는 다른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이 본문이 유대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친숙하면서도 낯선 관점을 제공하여 유대교에서 물러나 자신의 영적 진로를 계획하는 공동체에 더욱 많은 빛을 비추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일란 머스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모든 내용을 다 보셨나요? 다음에 공개될 내용은 분명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앨런 머스크의 주장이 반향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대한 앨런 머스크의 생각은 그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부에서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일부 인문주의자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성경의 주장에 어긋나는 인간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책이 무지하고 미신적이며 잔인한 시대에 쓰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저자들이 어두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해로운 가르침에 오류가 많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성서에 대한 그들의 입장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악하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주장을 지지했다고 전해지는 일부 사람들도 성경의 여러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성경의 첫 장에는 일관성이 없는 창조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한 장은 동물보다 먼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창세기 두 장은 창조 순서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와 동물 그리고 여자. 그들은 또한 창세기 한 장에는 창조의 유기를 열거하고 두 장은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을 언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에 관한 성경 이야기에서 모순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9절부터 22절까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중에서 방주에 들어갈 모든 종류를 2쌍씩 가져오라고 명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7장 2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과 새는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8장 4절에도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고 홍수가 즉시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는 10월까지 볼 수 없었던 산꼭대기에 상반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창세기 8장 13절에서는 그 달 초하루에 땅이 마르는 것으로 묘사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에서는 둘째 달 27일까지 땅이 마르지 않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고에 따르면 신약 성경에서도 모순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또 다른 비그리스도인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했을 때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두 족보가 모두 요셉으로 확인된 예수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힐리라고 주장하지만 마태는 예수와 다윗 왕 사이에 26대라 기록한 반면 누가는 41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모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요셉과 마리아가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가져온 직후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고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후 모세의 율법에 따라 40일 동안 마리아의 정결례를 위해 부모가 베들레헴에 머물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애굽으로 가는 여행이나 동방 박사들의 방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의 죽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받은 돈을 성전에 던져넣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는 유다가 그 돈으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쳐 창자가 터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일란 머스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흥미로운 폭로에 대비하세요. 추가 주장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성서에 터무니없는 잔인함과 불공정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성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문명화된 법률 시스템에서의 기본 원칙은 무고한 사람의 고통이 불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죄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심으로써 이 도덕적 계율을 여러 차례 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잔인함과 불의한 행위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도 나타난다고 전해집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하나님의 행위 중 일부가 강조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인류, 두 사람의 행위로 인해 인류에게 가해진 저주, 홍수 당시 익사한 임산부와 무고한 어린이 및 동물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가축에게 우박과 질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는 유월절에 애굽의 아기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성서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하나님의 형벌이 미국의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8조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추론 과정을 설명하는 조저프 머케이브의 논문은 중세 동안 기독교 유럽에서 역사상 어떤 사회보다 더 많은 고문이 사용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머케이브는 이러한 잔인함의 주요 원인이 영원한 형벌에 대한 기독교 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한 고통으로 벌하신다고 추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인간이 선한 목적을 위해 그 양을 사용하는 것도 확실히 합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폭력적이고 부당한 행위의 다른 역사적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재판, 십자군 전쟁, 마녀 화형, 종교전쟁, 불신자들의 강제 개종, 노예제도, 어린이에 대한 구타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것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잔혹한 처우와 과학자에 대한 탄압, 채찍질, 신체 절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폭력적인 처형 등이며 이러한 행위는 수백 년 동안 기독교 세계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듯한 토마스 페인은 성경이 인류를 타락시키고 잔인하게 만들기 위해 제공된 악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성경의 모든 면에서 잔인함을 혐오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잔인함이 성경 전체에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창조한 것을 그렇게 미워하셔서 그들을 지옥불에서 죽여 정죄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성경의 어두운 면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완전히 이해되지 않거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성경 문학의 풍부함과 깊이를 보여주며 지속적인 탐구와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앨론의 주장이 입소문을 타자 한 성경학자는 성경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개인이 성경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저자가 말하는 잠언 26장 4절만 인용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산상수훈에 대해 다룬 마태복음을 언급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평지에서 가르치는 장면을 언급하며 그곳이 사람들이 언급하고 싶어하는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잠언서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상황에 적용될 때만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음서가 단순히 사실에 관한 보고가 아니라 의도된 청중에게 실제 사건의 신학적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앨론 머스크의 놀라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의 주장을 믿으십니까?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